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73쪽을 읽겠습니다. 37장은 36장에서부터 계속된 엘리후의 변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성과 번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눈과 비, 바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자연을 통해서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지혜관의 기초를 둔 것인데, 결국 욥에게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엘리후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37장은 엘리후의 최후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앞서도 계속 보셨지만 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31장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32장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지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예가 등장합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아멘.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 나오며, 욥기 32장에서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 소개됩니다. 그래서 앞서 본 창세기 22장 21절을 근거로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같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엘리후가 욥의 먼 친척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욥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 추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보다는 연배가 어렸던 인물이었다는 것과 욥과 세 친구의 논박에 결론을 내듯이 한 차원 발전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위선적인 악인으로 취급한 반면, 엘리후는 일단 욥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그가 어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 비하여 욥이 자기 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우리 위 목사님 설교에서도 들으셨지만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를 그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돌이키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욥의 당시만 해도 세상에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죄가 있으니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도 결국에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함으로 이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다음 장에 38장에서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공의를 변호하려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엘리후의 말은 일견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후가 마치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지만, 그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실 그이가 정녕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으면서 인간적인 한계 또한 보였던 것처럼, 엘리후도 결국 인간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긴 하지만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한 브릿지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오늘 37장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을 함께 따라가며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7장 1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로 말미암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앞선 36장 22절부터 말했던 구름, 우레소리, 번개, 폭풍 등 자연현상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린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까?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그분의 큰 일을 이해하고 그 큰 일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6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지금에야 비의 원리를 안다지만 3500년 전 요배 시대에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단 우리가 비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안다지만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인공강우요. 그 인공강우가 생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쪽에 내리는 비가 다른 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손에 표를 주신다는 말은 쉽게 말해 손이 묶였다는 말입니다. 눈이 또 비가 억수같이 내려오므로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묶임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8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모두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엘리후는 욥이 당한 고난이 마치 이 천둥번개, 눈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태풍이 일견 우리의 눈에는 재앙같이 보이지만 태풍이 없다면 지구상에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처럼 긍휼을 위하여, 다른 말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의인의 고난이, 죄 없는 자가 심판받고 피해받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의로운, 흠없는, 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이 야유받고 조롱받고, 죄 없이 뺨 맞으며, 죄 없이 찔리고 채찍맞고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네,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징벌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볼 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나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릇 행하여 죄악의 길로 간 것은 우리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이요 크신 긍휼,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기에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전까지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악은 벌받고 죄를 저지른 자가 벌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욥기서 3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의의 칼날이 우리의 여러분의 목에 닿는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으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정령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로워 보이는 욥도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인 42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숨쉬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이해를 넘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르짖으셨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서인 욥기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가 불쌍해 이 땅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해 그 큰 일을 준비하시며 일해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기쁨의 성탄절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숙연해집니다. 저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 잘 아시지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참으로 떨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도 거기 계셨습니까? 참으로 거기 계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돌리는 참으로 비겁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 베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크신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연결되지요. 그 크신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나를 위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욥기서에 울려 퍼진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어 그 크신 긍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또 각종 질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모임마다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또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또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정말 함께하여 주시길,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또 가을에 있는 또 겨울로 이어지는 모든 우리 또 주님의 몸된 신일교회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시길, 또 각 가정에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